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고 기억하사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들으시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첫 번째 부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라고 하는 것은 한두 해가 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해 동안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는 애굽 왕은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 서두 1장 2장을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애굽 왕들과 그리고 이 모세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왕,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니면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던 왕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마도 출애굽기 연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 투투모세 1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등장하는 공주, 그럼 이 공주는 바로 왕의 공주는 누구냐? 투투모세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스시프트라고 하는 그 공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같은 가족끼리 결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투투모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2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투모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스시프트도 딸이고. 근데 이 둘이 이제 가족의 결혼들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었던 것.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이집트 역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시프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원했던 것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왕을 삼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기 원했는데, 그런데 하스시프트는 아들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투투모스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투투모세 3세가 됩니다. 하스시프트가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여자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스시프트가 배경을 보면 이제 모세를 건져서 아들을 삼아서 이 모세를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투모세 3세가 결국은 왕이 됐고, 그리고 이 하스시프트는 그 권력에 대한 야망이 컸기 때문에 그 섭정, 아니면 이 투투모세가 이제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하스시프트가 이제 섭정을 통해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애굽 왕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죽은 이 왕들은 그 동안에 그 권력의 그 암투에 있었던 그 왕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애굽의 궁정에서 그 자기네끼리 치열하게 막 그냥 뭐 권력의 암투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애굽 왕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왕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왕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단어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이 점점점 심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사용했었던 단어보다는 2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더 아주 강한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탄식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와야네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해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지실 때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23절 한 절에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짖으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2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서두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뒷부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와이자쿠라고 하는 말씀인데, 통곡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장에는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전까지는 호의호식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웰컴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살림을 요셉이 하고 있었으니 좋은 땅을 줬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애굽 왕의 그 가축을 누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농축산부 장관쯤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아예 만났을 때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이 목축에 대해서 뛰어난 자가 있으면 내 목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그러니 얼마나 애굽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애굽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오늘 사용됐던 단어들, 부르짖었냐, 그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슬픔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통곡하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잘 먹고 잘 살 때, 목사로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때가 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는 제 기도 소리가 벌써 달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저의 통곡하는 소리가 달라요. 저의 부르짖는 소리가 달라요. 처음에 여기 시카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 기도 소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했는지. 그냥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성도가 조금 느니까 제 통곡 소리가 이게 하늘에 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공고를 통해서 딱 이런 부르짖는 소리, 우리 성경에 번역한 게 약간 약해요.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너 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환난 날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병이 치료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겹쳐서 등장하는데요, 25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와이즈코르입니다.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 원래의 뜻은 뭐냐면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그냥 쓱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과거에 400여 년 전에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내셨다. 그냥 그 오래전에 묵혀두셨던 것을 끄집어내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에 두고 계셨다,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와이즈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을 그때 다시 기억 속에서 찾아서, 기억의 조각을 찾아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찾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있었고,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이룰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느냐,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하고, 그리고 또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야만 하는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찾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꼭 들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빠 그때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뭐 그때 얘기했을 때 그 사준다고 뭐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사줄게. 그러면 애들은 아빠 사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월마트나 이런 데 가도 그냥 눈은 어디로 가냐면 자전거만 이러고 쳐다봐요. 자전거만 이러고 저 사줘야 되는데, 저거 사줘야 되는데, 저거 사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잖아요. 부모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루어 주셔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위한 것이든지 나의 질병이나 아니면 나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루어 주셔서 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